결산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결산을 할 때도 있고 또 주일마다 한 주간마다 결산을 할 때도 있고 매달 결산을 할 때도 있고 또 분기별로 결산도 하기도 하고 또는 1년마다 우리가 결산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고백, 어떠한 보고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결산할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신앙생활의 기본 38번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둠 하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에 종을 불러서 재능대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합니다. 그리고 결과로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의 기본인 이 소중한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올바른 결산을 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보고를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텐데 주님께서 기뻐하실, 주님께서 칭찬하실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내가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생각지 않기 때문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그 말씀대로 주신 그 은혜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았는가? 왜 책망을 받고 빼앗기고 쫓겨났는가? 그 이유를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살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고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보고를 할 수 있는가? 어떤 보고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어찌하든지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고 약속된 더 많은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았는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잘하는데 우리가 안 사는 게 문제인 것이죠. 왜 이들은 칭찬받고 상을 받았는가? 첫째 이유는 받은 달란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랬습니다.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에도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모든 사람들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금 5달란트에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만 해요.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달란트가 다른 사람보다 많을 수도 있고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달란트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받은 달란트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받은 달란트가 크냐 작으냐도 아닙니다. 그리고 큰 일을 했느냐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에게 모두가 다 합당한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은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또는 달란트 모든 것들은 주어진 모든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하다 하여서 합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두 사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그냥 사용했습니다. 바로 가서 16절에 말씀했죠. 바로 가서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가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찬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왜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가? 계속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인 거죠. 그 시간이 언제인 줄 모릅니다. 오랜 후에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은 주님 다시 오실 재림할 때는 착각하기 쉬운데 재림할 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그 기회, 그때까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용한 거죠.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한 번 가서 바짝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두 번 해보고 일주일 해보고 한 달 해보고 그만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또 사용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까지 그는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책망을 받고 빼앗기고 쫓겨났는가? 우리는 그 이유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 책망받고 빼앗기고 쫓겨났는가? 첫 번째 이유는 받은 달란트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25절에도 당신의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이 그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그것을 과소평가합니다.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과소평가했습니다. 왜? 이 1달란트라는 것은 데나리온으로 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1데나리온은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은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받은 것을 다 6,000데나리온으로 받았는데 6,000일 동안 수고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액수를 그는 소중한 줄 모르고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땅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쓸 생각을 안 한 거죠. 왜 쓰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시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보니까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주는데 난 1달란트가 뭐야? 1달란트를 뭐 하라고?
한 달란트가 시시하게 생각됐죠. 6천 데나리로 되는 이 많은 돈을 그는 시시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각종 문제들을 크게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생각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것은 별것 아니고 남의 것은 대단하고 좋아 보입니다. 이런 생각은 감사할 줄 모르는 탐욕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고 합당한 것을 은사로 주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한 달란트는 너무 소중한 거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사용하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를 잘 사용하면은 하나를 잘 사용해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둘을 또는 다섯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소리죠. 하나도 가지고 하나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5개, 10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많지 못해서 부족해서 못 사용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많은 것을 맡긴다 합니다. 23절에도 2달란트에게 맡은 자이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더 많은 것을 맡겨준다는 것이죠.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용해야만이 둘도 되고 둘이 다섯도 되고 다섯이 열이 되고 모두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중한 줄 모르고 땅에 묻어버린 이 어리석은 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받았던 달란트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이라든가 모든 것이 모든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왜? 30절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제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희망이 없다는 소리고 기회가 사라졌다는 소리고 이를 간다는 소리 무엇입니까? 그에게 고통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책망받고 빼앗기고 쫓겨났습니까? 달란트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8절 말씀대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25절에도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주인이 오니까 감추어 두었던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내어놓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 그 긴 시간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땅에 파묻어 버렸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왜 그는 책망받고 빼앗기게 되었습니까? 쓸모없는 변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본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 27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변명한 이 변명은 쓸모없는 변명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이다. 바로 주인의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땅에 파묻을 것이 아니란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데 사람 주인인데 그냥 땅에 파묻어 두었으면 쓸모없는 이야기죠. 주인의 말대로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쓸모없는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책망받고 그는 빼앗기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살아 지금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께 드릴 우리의 말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된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즐거워하며 더 많은 것을 맡겨주고 싶은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초청하고 싶은 그런 말을 보고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14절로 15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었다는 거죠. 한 사람 맡은 사람, 단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나 5달란트 준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못 사용합니다. 오히려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을 받는 순간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모든 결과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21절과 2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한 내용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은 똑같은 말씀이죠. 받은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는 착한 마음, 받은 달란트를 감사하게 여기는 충성된 마음, 이 마음을 가진 그것을 주인은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잘하였다. 많은 것을 남기고 적게 남기고 상관없습니다. 한 그 일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입니다. 충성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맡겨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넘치는 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받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는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받은 달란트를 감사히 여기는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자주 탈 일은 없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든든하고 큰 비행기라도 해도 비행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퀴에 고정된 앞뒤로 박된 고정 버팀목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딱 앞뒤로 막죠. 이걸 빼지 않으면은 비행기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못 날아갑니다. 이 버팀목을 빼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아무나 가서 버팀목을 빼는 게 아니에요. 버팀목을 빼는 사람이 딱 그 삶 가진 사람이 딱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서 버팀목을 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빼지 않습니다. 각각 맡은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버팀목을 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비행기, 아무리 좋은 제주가 좋은 조종사가 있다 할지라도 비행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일, 하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도우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주의 환경이 좋지 못하고 내 모든 상황이 엄청 좋지 못하고 나의 가정이, 나의 문벌이, 나의 학벌이, 나의 주위의 사람들이,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핑계대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더 넘치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일에 신경 써서는 큰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일을 무시하라 하지만 성경은 사소한 것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칭찬한 내용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큰 능력을 가지지 못했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결과 칭찬만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2교회를 보고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다 책망의 말이 있습니다. 이 작은 능력을 가진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칭찬만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작은 그 능력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고 주님의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결산할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물으실 때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한두 번 사용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사용하고 또 사용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결산을 할 때까지, 주님께 보고해야 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받은 달란트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또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다가 가만두고 내가 받은 달란트가 시시하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좋은 상황을 누리면서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나는 왜 이러한가?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지혜롭고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저렇게 재물도 많고 저렇게 잘하고 모든 사람 칭찬 듣고 저렇게 잘났고 저렇게 모든 것이 풍성하고,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시원찮아 보여도 하찮아 보여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이죠. 내게 주신 것,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앞으로 나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위치에서 앞으로 나가고 더 위로 올라갈 수 못할 수가 있어요.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이죠.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하나만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가 능력이 없어 보여도, 내가 못나 보여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얼마든지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위로 올라가며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충성되다고 칭찬 들으며 더 많은 것을 내가 맡긴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내가 주님 맡긴 사명을 아무리 시시해 보여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고 열심을 다해 끝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또 사용하면 주님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즐거움의 장소가 되고 그것이 평강의 장소가 되고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달란트를 주었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주셨는데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을 내게 맡긴다고 하는 주님의 칭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겠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아 받아서 더 풍성해진다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2024년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서고자 주님께서 한 해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주님, 올해도 별거 없네요.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네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 한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복이 되었고 너무나도 즐거웠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이제 마지막 주일이지만 앞으로도 아직도 30일까지 시간도 남지 않습니까? 남은 그 시간까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착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동안 잘하였다고 칭찬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다시금 받아 누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주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그것을 아버지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시시때때로 저희들 부르시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소중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 열심히 사용하고 또 사용하여서 주님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말, 충성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